오늘의 말씀은 시편 6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63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주님을 애타게 찾습니다. 물기 없는 땅,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목이 마르고 이 몸도 주님을 애타게 그리워합니다. 내가 성소에서 주님을 뵙고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생명보다 더 소중하기에 내 입술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생명 다하도록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내가 손을 들어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렵니다. 기름지고 맛깔진 음식을 배불리 먹은 듯이 내 영혼이 만족하니 내가 기쁨에 가득 찬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잠자리에 들어서도 주님을 기억하고 밤을 새우면서도 주님만을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도우셨기에 나 이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즐거이 노래하렵니다. 이 몸이 주님께 매달리니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꼭 붙잡아 주십니다. 나를 죽이려고 노리는 자는 땅 아래 깊은 곳으로 떨어질 것이다. 그들은 칼을 맞고 쓰러지고 그 죽음은 승냥의 밥이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왕은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사람들은 모두 왕을 칭송할 것이다. 그러나 거짓말을 하는 자들은 말문이 막힐 것이다. 아멘. 강효수 목사님 설교해 주시죠.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죄송한데 저희 물 한 잔만 잠시 마시고. 오늘 그 설교 제목이 있습니다. 설교 제목을 보시면 그리스도 플러스 인이라고 써 있는데요. 이거 1 더하기 1은 2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플러스 인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이죠.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볼 건데요. 사람은 누구나 다, 인간은 목적이 있어야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목적이 없는 삶은 허송세월을 보내는 시간들을, 그런 사람은 자기의 존재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목적 없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어디인지, 지금 현재 자신이 왜 존재하고 있는지 그 가치를 알 수 없어서 목적 없이 허무한 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를 생각하면 올바른 결론에 도달하려고 노력을 하며 살아야 되는 게 인간인 것 같습니다. 먼저 꿈과 이상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인간은 꿈과 희망 없이는, 삶의 목적 없이 살아가는 것은 허무한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은 부단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꿈 자체가 노력할 수 있는 꿈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상상으로 많은 사람들은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막연히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아지겠지 하면서 내일은 더 괜찮아질 거야. 그 다음 날은 더 좋아질 거야. 앞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의 생활은 더 나아질 거야. 이런 막연한 생각은 갖고 있어요. 하지만 그런 생각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는 뚜렷한 목적은 없어요. 그냥 내가 오늘 하루 일했으니까 쉬어야지. 내일 또 아침에 일어나서 또 일 나가야지. 밥 먹고 일해야지. 또 쉬어야지. 목적이 없어요, 목적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내일은 뭐 괜찮아지겠지. 뉴스에서 앞으로 더 좋은 시스템이 나옵니다. 더 좋은 침대가 나옵니다. 더 좋은 전화기가 나옵니다. 더 좋은 프로그램 나옵니다. 여러분 생활이 편해질 겁니다. 라고 광고를 하면 그런가 보다. 앞으로 더 편해지나 보다. 더 좋아지겠지.
라는 생각에 의해서 자기가 자신이 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는지 모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웃에게는 관심조차 없고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삶, 자신의 창고를 열어서 자기의 창고를 가득 채우기 위한 삶. 누가복음 12장을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어리석은 부자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돈이 많아서 부자가 아니에요. 자기의 만족만을 위해서, 자기의 생활을 위해서, 자기의 부와 영예를 위해서 채우는 곳간들을 하나님은 어리석다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뚜렷한 목적을 갖고 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사람은 심은 대로 걷는다는 거예요. 심은 대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무엇을 걷는다고요? 망하는 것을 걷는 거예요. 썩어질 것을 걷는 거예요.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은. 근데 그 영혼을 위해서 심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죠? 영원한 것,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이래요.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반드시 썩어질 것을 걷지만 영혼을 위해서 심으면 반드시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목표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죠. 어디에다가 우리의 목표를 삼아서 씌우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다윗이 쓴 시입니다. 이 시는 다윗이 압살롬 아들이죠. 아들에게 쫓겨나서 아들이 대적해서 지금 왕위에서 지금 도망 나와서 유다 강가 근처에 있는 요르단 강과 근처에 있는 거기 유다 강 근처에서 쓴 갈급한 심정을 내민 시입니다. 이 시를 보면 우리가 참 이상한 장면을 볼 수 있어요. 다윗은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시에서도 확실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다윗은 이 당시에 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압살롬의 아버지이기도 한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반역을 했다고 해서 그냥 도망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왜 왕이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을 텐데? 아버지로서 꾸짖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게 많지만 다윗은 그러한 일로 싸우지 않고 도망가서 외로운 싸움을 홀로 하고 있는 장면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 한국에 있을 때 올드보이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올드보이라는 영화, 옛날 영화인데 거기에 보면 주인공을 15년 동안 감금합니다. 그 다음에 15년 뒤에 풀어준 다음에 그 주인공한테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너를 15년 동안 감금한 이유를 찾아라. 그래서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서 이제 여행을 갑니다. 가는데 자기가 잡혀있던 곳을 먼저 어딘지 찾아내야 되는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그 자기가 있던 곳을 찾아서 그 건물을 찾았는데 그 건물에는 CCTV라는 게 있어요. CCTV를 봐야지 누가 자기를 끌고 와서 거기에 넣는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건물로 들어가려면 그냥 갈 수 있지 않아요. 20대 1로 싸워서 그 사람들 다 쓰러뜨려야지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보니까 그 사람은 아저씨예요. 일반 아저씨. 일반 아저씨인데 젊은 사람 20명. 젊은 사람과 일반 아저씨가 젊은 사람 20명과 싸우는 것도 힘든데 그 건달들 20명이 거기서 칼 들고 몽둥이를 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뚫고 가야만 비디오를 볼 수 있어요. 누가 자기를 넣는지. 그래서 가면서 거기를 뚫고 가기 위해서 싸웁니다. 싸울 때 정말 잔인해요. 옆에서 칼로 찌르고 몽둥이로 때려치고 막 몇 번을 넘어지는지 몰라요. 근데 다시 일어나요. 왜? 반드시 그 비디오를 봐야 되니까. 목표가 확실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옆에서 칼로 찌르고 때려도 넘어져서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왜? 난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의 칼로 찌르는 거, 때리는 거 상관없어요. 무조건 그 비디오를 보기 위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 다 쓰러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 나중에 보면 한 중반 후반쯤 보면 나중에 등에 칼이 꽂힌 채로 싸워요. 왜? 등에 꽂혀있는 칼이 자기한테 느껴지지가 않아요. 목표가 확실하기 때문에
꽂혀 있는 칼 정도야 참고 내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길을. 자기는 왜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보면서 무엇을 느꼈냐면, 목표라는 것은 새로운 힘을 주는구나. 목표라는 것은 새로운 도전장을 주는구나. 그런 새로운 도전도 할 수 있게끔 해주는구나. 목표라는 것은 불가능한 것도 어느 정도 할 수 있게끔 해주는구나. 목표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완전히 틀리구나. 어려운 환경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그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가지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일반 사람을 갖다 놓고 거기서 싸움을 시켜보십시오. 그 사람이 거기를 뚫고 지나갈 수 있나? 도망가기 바쁠걸요? 저도 목적이 없는데 그 사람 20명이 나한테 달려온다. 도망가야죠. 뚫고 지나갈 이유가 없는데요. 오늘 같이 말씀을 보시면서 다윗은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지 알기 원합니다. 시편 63편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주님을 애타게 찾습니다. 물기 없는 땅,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목이 마르고 이 몸도 주님을 애타게 그리워합니다. 다윗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의 믿음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은 객관적이며 관념적인 하나님이 되겠지만, 나의 하나님은 직접적인 나와의 관계가 있는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간단히 얘기해서 여기 최근호 집사님이 있어요. 최근호 집사님이 나의 집사님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돼요. 최근호 집사님하고 나의 관계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최근호 집사님은 나의 집사님이 되지 않아요. 여기 우리 에덴 교회 건물이 서 있죠. 이건 저희 교회 겁니다. 근데 이 교회 건물이 내 건물이라고 말을 하면 성립이 됩니까? 성립이 안 되죠. 왜 안 돼요? 나와의 관계가 없어요. 관계가 성립되는 상황에서 나의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다윗이 고백한 이 고백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이 고백의 동시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나의 하나님이란 동시에 나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에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는 결코 일방적인 관계가 나올 수 없어요. 왜냐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혜사로 주셔서 그 대속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중보자의 역할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연결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관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절대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성립이 되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성립시킬 수 있는 관계가 됩니다. 여러분, 목이 마르면 어떻게 되죠? 목이 마르면 물을 먹는 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몸이 힘들면 쉬는 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이 이상해요. 광야에 나와서 목이 마를 텐데, 육체가 쉬고 싶을 텐데, 그럼 물을 마시고 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반대로 주님을 향해서 목이 마르고, 내 몸이 주님을 애타게 기다리는, 그리워한다는 거예요. 몸이. 왜 그럴까요? 다윗의 목표는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을, 이거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 하나님과의 관계, 나 그 관계가 원해요. 지금 내가 있는 조건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지금 나 그 관계를 원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내가 주님을 향해 목이 마릅니다. 내 몸이 주님을 애타게 그리워합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봐도 어려운 상황이고, 누가 봐도 몸을 피하여 숨고 싶고, 누가 봐도 안타까운 그 현실 앞에 다윗은 그곳에 눈이 향해 있는 게 아니라, 그곳에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마음이 있어요?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께만 관심이 있어. 다윗은 예루살렘 성소에서 예배하던 영혼의 즐거움을 잃었어요. 물이 없는 메마른 광야로 쫓겨나서 육체적인 갈등도 많죠. 모든 사람들은 갈증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 어떤 사람은 행복, 어떤 사람은 쾌락, 어떤 사람은 명예, 어떤 사람은 지식, 어떤 사람은 사랑. 많은 사람들은 이런 목마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이거를 항상 갖고 있어요. 뭐든. 왜냐하면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목마름이,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그 어떤 것이 만족된다 하더라도 그 만족감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나는 뭐 부족함이 없어. 힘든 것도 없고 어려운 것도 없어. 근데 그 사람이 그때만 그렇지 그 후로 지나가면 똑같습니까?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들은 왜 돈을 더 벌기 위해서 그렇게 악착같이 돈을 벌까요? 그 사람들은 목이 마른 거예요.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이 마른 거예요. 그 돈에. 근데 그 갈증은 채워지지가 않죠. 우리가 영적인 사람들인데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영적인 것을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자꾸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족하려고 여러 가지 것을 많이 채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영적인 갈증을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오늘 그 장면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너무 좋은 조건에서 한 번에 정말 나쁜 조건으로 환경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해요? 그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오는 그 영적인 갈급함,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문제 다 해결되니까, 그것만 영적인 문제만 해결되면 다른 문제 다 해결되니까 그것만 갈급한 거예요. 오직 주님. 우리가 지금 2절 4절을 한번 읽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2절부터 4절 시작. 내가 성소에서 주님을 뵙고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생명보다 더 소중하기. 내 입술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생명이 다하도록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내가 주님을 들어서. 아멘. 여러분, 인간의 생명은 위대합니다. 인간의 생명력은 엄청나요. 그 창의력과 사고력, 그리고 판단력과 실천력 등등 여러 가지를 우리가 인간은 갖고 있는데요. 정말 참으로 경탄할 수밖에 없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 모든 창의력과 판단력과 실천력과 사고력과 모든 것을 통합해도 그것을 뛰어넘는 이유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인 거예요. 오직 주님께로 나오기 때문에 그 모든 능력의 원천이 하나님께로부터 있기 때문인 거예요. 시편 36편에서는 인간의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고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께로 나오는 생명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받아야 되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접촉했을 때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오직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접촉이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예배를 통해서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얻을 수 있어요. 말씀과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 너희들은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해요? 마음 다해서 생명 다해서 그냥 예배 드리지 마라. 생명 다해서 예배 드려라. 말씀 갖고 주님께 기도해라. 찬양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왜? 그 은혜로 통하여서
그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전에 찬양을 했죠. 예수 우리 왕이요 라는 찬양. 그 찬양을 보면 마지막에 그 후렴 구분이 그 원어로 보면 그 한국말이랑 좀 다른데 원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가 찬양하는 것 동안 찬양으로 무엇을 만드냐면 보좌를 만들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신 그분, 왕이 오셔서 거기에 앉아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으로 이 의자를 만들고 있을 테니 만들어지면 왕이 오셔서 주인이신 왕이 여기 앉으세요. 앉아주셔요. 그거예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으로 보좌를 만들 때 그 보좌에 당연히 와서 앉으실 그분을 우리가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찬양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반드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은 죄인을 변화시키고요, 성도들의 영을 성장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5절과 8절을 한번 다시 읽으면서 다시 말씀을 알아가기 원합니다. 5절에서 8절 시작. 기름지고 막아진 음식을 배불리 먹었듯이. 아멘. 이게 좀 방금 전에 우리가 읽은 말씀과 조금 상반되는 내용이 나오죠. 뭐 영적인 것이 충족이 되니까 다른 것이 전혀 바뀌지 않아도 극심한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기름지고 맛깔진 음식을 배불리 먹은 듯이 내 영혼이 만족하니. 지금 다윗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광야예요, 광야. 광야에 있는 사람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까? 지금 광야에서 혼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름지고 맛깔진 음식. 여러분도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맛있는 고기를 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기름지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기분이 좋죠. 배부르니까 평안하고 쉬고 싶고 자고 싶고. 등 따시우면 배부르고 자고 싶은 게 사람 아닙니까?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경험인데 지금 다윗은 이런 경험을 하지 않았어요. 이런 조건이 아니에요. 지금 광야예요. 목마른 상태란 말이에요. 힘든 상태란 말이에요. 쫓기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정말 만족감을 주시는 하나님, 다른 어떤 것도 해결되지 않았지만 내 상황은 점점 더 악으로 치닫고 있지만 도망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지만 주님, 난 평안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기름진 음식을 먹은 만큼 그 정도로 나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배가 불러서 터질 만큼 행복하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찬양이 그 마음속에 새겨진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일반 생활 속에서 다 나타나요. 회사 생활에서, 학교 생활에서, 모든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게 몸에서 나오는 거예요. 상황은 전혀 아닌데, 그 상황이 전혀 아닌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요? 모든 거룩한 기쁨이 어디서 오는지 알았기 때문에요. 그 원천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자연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사람하고 부딪혀도 기쁨이 나오고요. 괴로운 일이 터져도 기쁨으로 나오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왜? 그 상황이, 나의 모든 상황이 하나님을 가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나에게 가릴 수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온 시간과 온 열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한 다윗.
그러면서 어떻게 고백을 하죠? 6절을 보시면 잠자리에 들어서도 주님만을 기억하고 밤을 새면서도 주님만을 생각합니다. 지금 다윗은 쫓기는 상태예요. 하루 걸러 도망가기 바쁜 상태예요. 이틀을 묵을 수 없는 장소예요. 하지만 다윗은 지금 있는 장소에서 어떻게 합니까? 밤을 새면서 잠자리에 들면서도 주님만을 기억하고 밤새우면서도 주님만을 생각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기도 바쁜 시간에 쪽잠을 잘 거 아닙니까? 편한 잠도 아니에요. 잠깐 자고 일어나는 그 시간도 다윗은 하나님께 향해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끊임없는 생명의 위협에도 다윗은 그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 누군지 알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신뢰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지금 내가 자면 죽을지도 몰라요. 왜요? 적이 쳐들어와서 아들이 와가지고 쑥 죽이면 어떡해요? 잠들면 끝일지도 몰라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존하시는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 내가 주님만을 생각하면서 내가 잠들 때까지도 주님만을 생각하오니 주님, 나와의 관계를 맺어주십시오. 딴 거 필요 없습니다. 7절을 보면 주님께서 나를 도우셨기에 나 이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즐거이 노래를 하렵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뭘 도와줬나요? 혹시 제가 못 찾은 부분을 찾으신 분이 있으신가요? 주님이 무언가 해결해 주신 부분이 있나요, 여기서? 없어요. 저는 근데 왜 이 고백을 했는지가 궁금해요, 너무. 그래서 혼자 조용히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다윗의 일생을 묵상해 보니까 다윗의 일생일 때에 하나님이 뻥 하고 나타나서 도와준 기록이 거의 없어요. 뭔가 해결해 준 기록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다윗은 왜 도대체 하나님께서 자기의 도우심이 됐다고 고백을 하는 걸까요? 참 생각해 보니까 제가 내린 결론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도와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나를 도우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나와 어렸을 때부터 나와 계속 함께 해주신 그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나의 도움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냐면,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알 수 있어요. 지금 세계의 제일 부자가 누군지 아시나요? 네? 아마존 사장이죠. 네, 아마존 사장이 제일 부자라고 그러고 알려져 있어요. 저도 인터넷에서 본 거라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아마존 사장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존 사장이 여러분과 함께 있다고 생각해. 함께 해준대요. 그냥 말만 하면 다 될 수 있는, 이 세상은 돈이면 다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갖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거 다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옆에 딱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그냥 힘이 나죠. 신기해요. 아무것도 해주지도 않았는데, 예전에 제가 신문 기사를 봤는데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있어요. 빌 게이츠도 엄청난 부자죠. 근데 빌 게이츠는 어린애들, 암 걸린 어린애들을 많이 도우는 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정말 큰 일을 많이 했는데, 자기 나라뿐만이 아니라 외국에 있는 어린아이를 위해서도 그 일을 했는데, 외국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빌 게이츠가 돕겠다고 어느 한 아이를 지정해서 내가 그 아이를 병원비를 전면 도와주고 그 아이가 다 나을 때까지 병원비를 다 대주겠다 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이 그 꼬마에게 전달이 된 거예요. 근데 그 꼬마에게 전달이 된 그 순간에 그 꼬마의 얼굴이 피기 시작했어요. 얼굴색이 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도와주지도 않았어요. 그냥 빌 게이츠가 온다는 그 약속 하나로 그 돈 많은 사람이 병원비 다 해결해 주겠다니까 벌써 그 어린애의 마음에 활기가 돋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능력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 그분이 나와 함께 하는 거, 그래서 나의 도움이 되시는 거. 다윗의 고백과 같이 여러분도 같은 고백을 하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이런 현상이에요.
내가 처해 있는 상황, 조건, 환경 다 무시할 수 있어요. 다 이길 수 있어요. 8절에 보면 이 몸이 주님께 매달립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번역을 보면 원문을 보니까 이게 몸이 아니라 영혼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 영혼이 주님께 매달린다고 번역을 하는 것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여기서 매달리다, 여러분 매달려 보신 분 계십니까? 누군가에게 그 애타게 매달려 보신 분. 저는 있어요. 애타게 매달려 본 적이. 저희 부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1년 동안 매달렸습니다. 매달린다는 게 뭐냐면 그냥 그러지 마, 자 이러지 마, 그런 게 아니에요. 붙잡고 나에게서 떨어지지 말아 달라고 붙잡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내 영혼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하나님을 향해서 애처로운 거예요. 뭐가? 나로부터 떨어지지 말라고. 하나님, 내 몸이 주님만을 생각하고 싶다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다윗은 이렇게 간절한 거예요. 지금 상황이 내가 조건이 변해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발 하나님, 나 하나님만 붙들고 싶어요. 하나님만, 오직 주님만, 다른 거 없어요. 주님만 붙들기 원하니 제발 나 좀 봐주세요. 제발 나 좀 봐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다윗의 심정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는 항상 가슴에 하나님을 모실 수 없을 거예요. 왜? 환경과 어려운 상황이 오면 흔들릴 때도 있고 잊어버릴 때도 있어요. 누구나 다 똑같아요. 24시간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매달리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매달리기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보고 싶어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오직 하나님, 나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나 환경 이래도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이 고백인 거예요. 이 고백. 빌립보서 3장 14절을 보면 우리의 상급신 그를 향하여 달려가면서 그를 주목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먹고 사는데 힘들어서, 어려워서, 시간이 안 돼서, 쉬기 바빠서 그런 삶을 살아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 모든 환경을 제치고 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 가운데는 일관적으로 흐르는 결과가 있는데요. 그것은 괴로움이나 어려움이나 슬픔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일관적으로 흐르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나의 하나님, 나의 도우미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이 보고 싶습니다. 그립습니다. 애탑니다. 목마릅니다. 주님을 향한 내용이 계속 흘러내려오고 있죠. 이 내용의 끝에를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우리의 왕은 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 왕인데 왕이 하나님을,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왕은이라는 표현을 쓴 건 자기를 표현한 것 같아요. 자기의 왕이 하나님을 보고 기쁨을 얻는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 뵙고 기쁨을 얻는다는 거예요. 다윗은 벌써 미래를 예측하듯이 마치 내가 당연히 이 문제에서 해결된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아무 문제도 변하지 않았어요. 환경이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다 아는 듯이.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다윗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완전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요. 모든 것을 통치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게 가능한 거예요. 미래에 앞으로 일어날 일이
모든 게 그 기쁨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왜? 그 믿음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죄를 지었을지언정, 내가 잘못했을지언정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변하지 않는다는 믿음이 다윗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혹시 실수를 해서 환경이 변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 그 믿음 하나로 다윗은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소년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이죠. 목동일 때도 가족이 다윗에게 관심이 없을 때조차 하나님은 일부러 다윗을 불러내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죠.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언약을 하고 계세요. 내 왕위를 견고케 하여 영원히 꺼지지 않는 등불을 주겠노라고. 아멘이십니까? 내 왕위를 견고히 하여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등불을 주겠다는 거예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등불. 다윗은 이 약속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판을 가슴판에 새기세요. 말씀을 가슴판에 새겨서 지워지지 않도록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되짚고 또 되짚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그래서 달려가세요. 어떤 환경이나 조건, 어려운 시험이 있다 한들 그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건 오직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으로 인해서 모든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에 대한 증거,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정말 많은 시편을 기록한 다윗을 기록한 시편 중에 저번 주 수요일 말씀이었는데요. 저번 주 수요일 말씀 김영호 목사님이 수요일 날 말씀 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감사의 말씀이 길어서 은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여기 앉거든요. 애 앞에 앉아 있는데 감사하다는 게 길어서 은혜가 됐다라는 게 처음 딱 들었는데 무슨 말일까 고민을 해봤는데 설교를 들으면서 이해가 확실히 되더라고요. 정말 저조차도 감사할 때는 이래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렇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너무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끝이에요. 더 이상 감사하지 않아요. 근데 다윗은 어렵고 힘든 일 가운데서 기도했던 이 시편을 보면 짤막짤막해요. 하나님 나의 도움이 되어주시고 이렇게 해주세요. 근데 이렇게 길게 몇 절이 되도록 하나님께 몇십 절이 되도록 하나님께 감사했던 그 표현, 정말 은혜가 많이 되더라고요.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주인 되신 왕이 여러분 앞에서 정말 감사한 일이 벌어졌을 때, 그러한 고백이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승리에 찬 노래를 합니다. 모두 왕을 찬송할 것이다. 그러나 거짓말하는 자들은 말문이 막힐 것이다. 이게 저는 생각해봤어요. 거짓말하는 사람이 누구일까? 왕을 찬송하는 자리에서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일까?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거짓말하는 자가 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서 거짓말하는 자는 멸망한다는 거예요. 말문이 막힌다는 거예요.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자들, 대충 와서 앉아있다가 하면 되지 하는 자들, 말문이 막힐 거라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심령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 플러스인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 그리스도에 속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에 콜라 한 방울 딱 타보세요. 그게 물입니까? 콜라입니까? 물이죠. 콜라에 물 한 방울 타보세요. 그게 콜라입니까? 물입니까? 콜라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기 그리스도인이 아니신 분 계십니까? 전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요만큼도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한테 관심이 있을 거라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대속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죄가 쏟아졌기 때문에, 모든 저주가 쏟아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만 보고 계신 거예요. 그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마지막 때가 반드시 옵니다. 오늘도 이제 마지막 주일이라는 게 왔는데요. 여러분, 순간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더 빨리 올지도 몰라요. 어떤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죽어요. 그 아이는 알았겠습니까? 아니요. 마지막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인지, 아니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더 빛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알아보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는지, 지금 우리의 자신을 뒤돌아보고 다시 한번 말씀으로써 복음 앞에 엎드려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복음으로, 다시 한번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여러분 이왕 여기 예배 자리에 오셨는데 정말 마음 다해서 심령 찢어지도록 하나님을 애타게 찾아보십시오. 막 소리 지르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조건과 환경과 우리의 어떤 것이 변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 모든 것이 변하지 않아도 오직 그리스도로 기뻐할 수 있는 자들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일들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찬양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인도하사 오직 주님만을 우리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다른 거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원합니다.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갈증을 해소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갈증을 해소시켜 주시고 우리의 몸이 애타게 주님을 찾으니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반드시 주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주일이라고 우리에게 왔습니다. 마지막은 또한 새로운 길을 열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새로운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능력과 힘 주시옵시고 새로운 길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옛 모습을 다 버려내시고 거듭나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부족한 우리들이 다시 한번 주님께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우리의 사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모든 말씀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